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4월 16일 수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71절까지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붙잡아서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리고 왔다. 그런데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뒤따라갔다. 사람들이 뜰 한가운데 불을 피워놓고 둘러앉아 있는데 베드로도 그들 가운데 끼어 앉아 있었다. 그때에 한 하녀가 베드로가 불빛을 안고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를 빤히 노려보고 말하였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것을 부인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나는 그를 모르오. 조금 뒤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말했다. 당신도 그들과 한패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 사람아, 나는 아니란 말이오.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1시간쯤 지났을 때에 또 다른 사람이 강경하게 주장하였다. 틀림없이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어.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나는 당신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 베드로가 아직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곧 닭이 울었다. 주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났다. 그리하여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비통하게 울었다. 예수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때리면서 모욕하였다. 또 그들은 예수의 눈을 가리고 말하였다. 너를 때린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맞혀 보아라. 그들은 그 밖에도 온갖 말로 모욕하면서 예수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날이 밝으니 백성의 장로회 곧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들의 공의회로 끌고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그대가 그리스도이면 그렇다고 우리에게 말해 주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말하더라도 여러분은 믿지 않을 것이요. 내가 물어보아도 여러분은 대답하지 않을 것이요. 그러나 이제부터 인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게 될 것이요. 그러자 모두가 말하였다. 그러면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라고 여러분이 말하고 있어. 그러자 그들은 말하였다. 이제 우리에게 무슨 증언이 더 필요하겠어? 우리가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직접 들었으니 말이요. 아멘. 지금 우리는 고난 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 주일은 종료주일이었습니다. 종료주일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는데 말하자면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절기가 종료주일이라고 했죠. 종료주일은 또한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번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이유는 다름이 아니었어요.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까지 온갖 고초와 순환을 온몸으로 감내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였는데요. 말하자면 그러한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고난의 이유와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면서 그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 교회에서는 정통적으로 종료주일부터 시작하는 한 주를 고난주간으로 삼아 기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고난주간이든 뭐든 결국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특별히 바라보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그 이유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우리도 걸어가겠노라고 다짐하는 시간이 말하자면 고난주간을 비롯한 여러 절기를 통해서 구현해 내고자 하는 것이겠죠. 그 과정의 수행을 통해 예수님의 삶을 체득하고 습관화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이제 습관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일상 속 삶에서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만 사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당하셨던 그 고난을 알아 그 은혜와 사랑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세요?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을 넘어 삶으로 실천함으로써 그것들을 과연 드러내고 있는 것인지, 그러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 뜻이나 내 계획, 내 욕심, 그 외에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뜻하시는 것,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것들을 행하는 것이겠죠. 그러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할 것은 당연히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요, 주님 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 매일의 말씀 묵상이 필요한 이유인 것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드디어 매일의 말씀 묵상을 통해 주님께서 오늘 보여주신 삶을 살아낼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 주간에는요, 특히 더 그래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붙잡히신 후 대제사장 집으로 들어가 온갖 고초를 당하시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어요. 사실 이제 성경에 기록된 것은 순화되고 완화된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상황과 사건의 묘사 및 표현에 있어서 분명 그러합니다. 그 부분을 감안하면서 본래인이 그 장면을 상상해 보면요, 정말 끔찍하고요, 참혹할 것입니다. 오래전에 개봉된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경우에 극사실주의적인 기법을 사용했다라고 하는데요. 글쎄요,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과 고초가요, 그만큼 크다라는 거예요. 그것의 크기만큼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이 크고 높고 깊고 위대하다라는 것이겠죠. 여러분 부디 이런 것들이 각자 마음속에요, 깊이 깨달아지고 새겨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이제 주어진 본문을 보면요, 이런 내용 나오죠. 베드로가 붙잡히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나름 이제 수제자이고 말로 앞서 이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한 부분도 있었던 베드로는요, 이래저래 이제 마음에 찔림, 예수님에 대한 연민 같은 것들도 있어서요, 따라갔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스승, 우리 예수님 어찌 되시는지 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이 베드로를 알아본 거예요. 베드로도 이제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사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요, 그들이 이제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느냐고 지적을 하죠. 그랬을 때 베드로는 부인합니다. 혹시라도 자신도 이제 예수님처럼 붙잡힐까봐 겁이 나서 그랬던 것이겠죠. 그렇게 3번씩 부인해요. 말하자면 베드로가 이제 3번째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이제 부인하고 있을 때 달기 울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달기 3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말씀 기억났던 거예요. 언제요?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그래서 베드로는 나가서 심히 비통하게 울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베드로의 그 마음, 그 심정을 온전히 알 수는 없겠지만 아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왜 그렇게 비통하게 울었는지를 말입니다. 아마 저라도 똑같은 상황이었다면 그랬을 것 같아요. 너무 죄송하잖아요, 우리 예수님께. 비겁한 자기 자신이 너무 싫을 것 같아요. 이후 이제 본문은 예수님께서 희롱을 당하시고 공에서 이 신문을 받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요, 여러분 각자 한번 수고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전 말씀을 드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통해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예수님이 왜 이와 같은 고난과 고초를 당하셔야 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겠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꼭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베드로가 이제 3번 부인했을 때 그것을 듣고 계셨던 그런 이제 베드로를 보고 계셨던 예수님의 눈길에 대해서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의 마음 과연 어떠셨을까요? 잘은 모르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보여주신 그 모습 보면요, 충분히 유추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결코 원망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비난 같은 거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여전히 이제 인자한 눈빛으로 베드로를 쳐다보셨을 것 같아요. 이 마음 잘 아시겠죠? 괜찮아. 네 마음 다 알아. 그 주님께서 동일하게 베드로와 같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괜찮아. 내가 네 마음 다 알아. 다 알고 있어. 괜찮다라고 하는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부끄럽지만 다시 설 수 있음을 믿습니다. 부디어 그 주님으로 인해서요, 다시 일어설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참 부족하고 못난 저희를 위해 온갖 고초와 고난을 당하신 우리 예수님 바라봅니다. 그 안에 담긴 깊은 사랑의 은과 은혜를 묵상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한 저희들에게 변함없이 인자한 눈길로 바라보시며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참 감사합니다. 비록 여전히 서툴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넘어지는 저희이지만 부끄러운 입술로 예수님 고백하시게 하시고 작은 몸짓으로라도 예수님을 드러낼 줄 아는 저희 되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저희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